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눈 동일한 본문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또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고 지금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구냐,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어와 동사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는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은 살리셨고 또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리셨어요. 이미 옛사람, 옛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몸과 영이 분리됐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영이 몸을 떠난 거예요. 그때 죽었다 말합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호흡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죽었다고 말해요. 그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 말은 생명을 주는 영이 없는 상태였던 우리였는데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리셨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뭐에 달려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들어오셨느냐 안 들어오셨느냐,
내가 그분과 연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이고 그 영과 내가 연합하여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달라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이슬람의 종교는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슬람은요, 5대 강령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산다고 말합니다. 5대 강령. 알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5번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 자선 사업을 해야 하는 거, 금식해야 하는 거, 그것도 40일 동안, 그리고 성지, 순례 갔다 와야 하는 거, 5가지 강령이 있는데 이런 강령을 다 하나하나 지켜서 점수를 따야 행위에 그 수준이 올라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행위로 뭔가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다른 종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사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느냐 아니면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서 분리되어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 그 아들, 딸이 되는 자격,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과 연결하여 이제 혼자 살아가지 않고 그분과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그가 죄와 허물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인격과 내 삶의 영혼과 연결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때에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돼서 받아들였습니까? 깨달아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줘서 그것이 아 그렇구나 터득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과 찾아오셨을 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요,
언제 그것이 실제가 되냐면요, 이해하지 못해. 깨달아지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 그분을 내가 그냥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그분의 삶에 영접하고 싶어 하고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 주십시오, 내 마음에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가 한 것은 그분을 맞이하고 초청한 것뿐인데, 진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해해서 또 내가 깨달아져서 주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죠, 선물.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생명과 연결하여 너를 생명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찾아오신 주님께 내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인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결이 된다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아가신다는, 나와 연합하여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뭐를 잘해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연결되니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말하는 것이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요. 다른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또다시 애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과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자꾸 우리의 삶이 주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리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가 뭡니까? 허물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였어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였어요. 근데 죄의 원뜻과 허물의 원뜻을 살펴보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뭐가 죽은 건지 알아요. 죄는 관역이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
환영이 빗나가 딴 것과 연결되어 살려고 하는 것들이 죄지요. 허물은 파라푸토마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진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진 것.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것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거나 아니면 마귀가 그렇게 연결할 때 거기에 붙어 있거나, 이 삶이 죽음의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고 또 허물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즉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요, 이전에도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방법은, 쳐다보고 가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기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더 강해지냐면요,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져요. 내가 더 소중해지고 내 주장이 더 강해집니다. 나중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기준도요, 내가 잘 돼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보이는 대로 또 살아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게 전부예요.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잘 되어지면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인 거예요. 병들면 버려진 것 같고, 나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지요. 이 풍조가 우리를, 가치관을 휘어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얼마나 경쟁,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아이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치고요, 그 아이들이 목표가 대학 잘 가고 공부 잘하고 뭔가 좋은 위치에 들면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뭔가 잘못되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다 그것이 커 보입니다. 이전에는 아예 그것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 잘 돼 보이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뭔가 좀 돈 더 벌으면 그것이 정말 저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삶의 중심축이 달라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영향을 주는 거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풍조 뒤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죠.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주인이 되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오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잘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내가 잘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기준이 나니까.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부추기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런 것들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나만큼 존귀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연결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것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무방비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욕심과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죠.
3절 말씀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모든 삶의 기준은 내 욕심과 내 마음 결정하는 대로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 번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매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연결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수를 써가지고요, 예배 자리도 못 나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도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를 가급적 차단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세상의 눈이 닫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삶의 눈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내 자아로 가득 차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니, 나와 연결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능히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덮쳐오더라도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분이 하실 것이야. 그분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삶이 자꾸 연결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바라보는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 가운데서는, 이 본문 가운데서는, 영어 표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옛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더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그러나, 우리 삶이, 내 삶이 주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적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손을 놓은 얼만큼 놓은 그런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그 고리를, 연결고리를 절대 끊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계속 초청하시죠. 우리 보고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그 초청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꽉 붙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손을 꽉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는데 자꾸 손을 놓아요. 손을 놓아요. 그래 죽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손을 나는 놓아도요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잡은 손의 모양은 이렇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놓으면 놓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아예 손목을 잡으시는 거죠. 우리도 여기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손을 놓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전의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거의 죽을 뻔한 숨조차 세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공호흡도 해가지고 살리시듯이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드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힘주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허물 가운데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꼭 나오는 말이 함께 일으키신다.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함께 하나님이 하실 때 뭐를 하신다 그랬냐면 하늘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앉으신다는 것은 단지 살리고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이미 하나님에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천국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상속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내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 오실 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